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가운데 주전도사라고 있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입니다. 우리는 그 주전도사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손자니까요. 참 귀한 조상을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주전도사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 자녀를 두고 있었고 사모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참 빨리 부흥을 했어요. 학생 시절에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역시 순교자 집안의 전도사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많이 부러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그 여름 수련회를 이 주전도사가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강둑에 앉아서 아이들 노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물장난을 치다가 그 여중생 하나가 그만 강에 빠져서 깊은 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주전도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간신히 그 여학생을 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주전도사가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요. 본인은 기운이 빠져서 그만 물에서 못 나오고 익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서 치르는데요. 그 핏덩어리 어린 삼남매,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울부짖는 교인들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죠.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어린 여중생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게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주 전도사가 죽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장례식 설교를 했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마귀에게 끌려가는 한 생명을 구해낸다는 것이 어떻게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전도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은 우선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아무리 못된 자녀도 부모의 유언은 듣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유언이요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명령을 들으실랍니까? 아니면 외면하실랍니까? 우리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복음 전파만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구령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명을 망각한 심각한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어려운 일 때문에 과연 교회가 성장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 해마다 한영혼 초청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이런 전도 방법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해왔던 전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다소 미련한 방법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요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40년 동안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이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12지파가 힘을 다하여 똘똘 뭉쳐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낸 다음에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진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가나안 동편 땅의 이름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길르앗 땅.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지역인데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은 큰 상수리 나무들로 뒤덮인 수풀지대랍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은 아주 토질이 비옥한, 그래서 지금도 목장 지역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이제 요단강 서편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인 길르앗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심혈을 기울여 길르앗을 공격했고 그 비옥한 땅을 1차로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그 땅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 전쟁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 땅을 약속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다시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단강 서편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단 동편 길르앗과는 전쟁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중요한 시기에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나머지 10지파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힘의 원천이 뭡니까? 유니트입니다. 하나됨. 이 12지파가 똘똘 뭉쳐도 이 강력한 아낙 자손을 물리칠까 말까 한데, 그 중에 이 두 지파가, 즉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생각을 달리 먹고 있었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가 돼도 이길까 말까 한데 두 지파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는 전쟁에 빠지자. 왜냐? 또 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전쟁하는 것은 지쳤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두 지파는 전쟁에서 빼주십시오. 그냥 이 비옥한, 가축 기르기에 좋은 이 비옥한 땅에 그냥 남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분열의 원인이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가축대가 많았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 두 지파는 풍요로운 지파였다는 거예요. 부자 지파였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풍요로움이 그 두 지파를 약삭빠르게 만들었고, 이기적으로 만들었고, 현실적으로 계산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아낙 자손과 또 전쟁을 하는 거, 이거 싫다는 겁니다. 우리 두 지파는 그 전쟁에서 빼달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 땅, 목축하기에 좋은 이 비옥한 땅에 그냥 머물러 우리는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서편 땅, 우리 관심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동편 땅 얼마나 살기 좋으냐,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세를 찾아갔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족장들에게 찾아가서 특별 부탁을 하는 것, 이것이 4절 5절 내용입니다. 이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특히 우리 지파는 가축이 많은데 우리를 좋게 여긴다면, 우리를 이해해 준다면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그냥 여기 머물러 살게 해 주십시오.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파만은 전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가 하는 겁니다. 동생 지파들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얼마나 얌체 같은지 몰라요. 나이값도 못해요. 이 중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장자라고 하는 이 지파가 다른 동생 지파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없고 자기 지파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듣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6절 7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그냥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로 낙심케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왜 너희 지파가 하느냐? 여러분, 다른 형제 지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요단 서편 땅을 또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큰아들인 너희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땅 정복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이 낙심해서 사기가 떨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한테는 좋지 못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꼭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왔지요.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하나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만들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그 땅은 가나안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문제는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합니다. 뭔가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 사람은 왜 부정적인 보고를 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나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면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나쁜 이야기를 택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인 보고를 택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통곡하며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 둘 빼놓고 나머지 모든 백성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전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만약 이 두 지파가 부정적으로 인해서 나머지 10지파까지 낙심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한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모세가 알고서 두 지파를 크게 꾸짖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다 보면 모두가 찬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니 꼭 그런 일 해야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나오라 들어가라 합니까? 아니 이 시대에 그런 방법은 전도 방법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일단 비판 먼저 하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낙심케 하는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낙심을 주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비판, 여기에 모두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강력히 외치는 겁니다. 형제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 너희들은 왜 뜨거운 신앙에 찬물을 꼈느냐? 신구의 열심을 비웃지 마라. 교회 활동에 찬물을 끼얹거나 제동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라. 타오르는 전도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지언정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은 12지파가 힘을 합하여 똘똘 뭉쳐 싸울 때에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외치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가축대, 자기 지파의 경제적인 안정, 그저 살기 좋고 편한 요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것만 생각하고 이번 전쟁에서 자기 지파는 빼달라고 특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든지 그렇다면 그 축복은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받은 바 축복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동쪽 길르앗 지역에서 자기들은 살겠다는 겁니다. 전쟁 이젠 지긋지긋해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안 가겠답니다. 그냥 가나안 땅 밖에서 자기들은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많은 가축대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즉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마귀로 상징되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할 때랍니다. 근데 두 지파는 안 싸우겠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주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 지파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래, 그건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다. 반드시 그 죄를 내가 물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약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4가지 죄를 짓는 거랍니다. 첫째가 뭐냐? 먼저 택함 받은 자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가 지금 짓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먼저 택함 받은 장자로서 짓는 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먼저 믿은 자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전쟁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난 바빠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나 바빠서 못 전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먼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건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선포됐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태와 방종의 죄라는 겁니다. 지금 루벤과 갓 지파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축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초지입니다. 이 가나안 동쪽 길르앗 지역, 이걸 우리에게 주면 여기는 우리의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보다는 냇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짓고 피 흘리는 싸움, 이건 더 이상 싫습니다. 이미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웠던 그 싸움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루벤 지파는 싸움보다는 양치는 걸 좋아하고 우리 갓 지파는 전쟁터를 위해서 칼 가는 것보다 새끼 양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복 전쟁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전쟁터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지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선교 관심 없습니다. 교회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이건 내가 고민 안 해도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집 짓고 양 젖짜는 거, 이것이 나에겐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벅차 살기가 힘든데 자꾸 나보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자, 싸우러 나가자, 기도하자, 복음 전하자 자꾸 불러내지 마십시오. 난 현실 생활에 만족합니다. 우리 집 평안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예수 다 믿습니다. 남편 사업이 번창하고 있고 자녀들은 모두 착한 우등생입니다. 우리 식탁은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교회 평안합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설교 듣습니다. 내 영혼 배부릅니다. 난 만족합니다.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 자꾸 나보고 싸우러 나가자고 불러내지 마십시오. 이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넉넉하고 배부른 거 귀한 일입니다. 난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 싸움이 안 끝났답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된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싫답니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보고 전쟁터 나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죄다. 만약 이 전쟁에서 너희 두 지파가 빠지면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지파가 영적 전쟁에서 빠지면 나머지 10지파가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무거운 짐을 10지파가 더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싸우러 나가는데 내가 안 나가면 내 목까지 나머지 10지파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형제가 결여됐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지파의 이기심 때문에 형제들이 죽든 말든 관심 안 두겠다. 이것을 반드시 죄로 묻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처럼 별거 아닌 이 하찮은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우선 삼위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 살리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한테 전하려고 12사도가 순교당했고 속사도가 순교당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순교당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 때문에 칼에 찔려 죽었고 불에 타 죽었고 맹수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도 이 복음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 들어오다가 도수부의 도끼에 목이 잘려 피 흘려 대동강물을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새남타에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새남토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나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은 나,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복음이 나한테까지 전해졌는데 왜 나로서 복음을 중단시키느냐 말이에요. 복음이 나한테 왔는데 더 이상 나로부터 복음이 끝났습니다. 왜냐?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땀과 피와 눈물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있었는데 오늘 나로 인해서 그 복음 전달이 끝났다면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나로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생명의 복음을 받고 나로서 끝낸다면 이것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배신 행위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 내가 선봉에 나서서 영적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만약에 영적 전쟁이 선포되는데도 싸우러 안 나간다면 소명에 대한 배신행위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빨대를 꽂고 단물만 빨아먹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교회가 뭐냐? 나의 행복이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잠깐 들려서 내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백화점 같은 곳이 아니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사역입니다. 받은 바 사명을 행하는 것,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선봉에 서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형제들은 모두 싸우러 나가거늘 너희는 왜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3절, 너희가 만일 싸움터로 나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 싸우라, 정복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모세의 명령을 들은 루벤과 갓지파가 깨닫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두 지파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앞장서 나갑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전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모세가 12지파 대표자를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럴 때에 루벤과 갓지파는 원래 원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동쪽 길르앗 지역입니다.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에게 그 땅을 먼저 줍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 수고했다. 너희가 원하는 그 땅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그 두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이 도시를 정복하라.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 전쟁이 끝난 뒤에 하늘 상급으로 면류관을 씌워주겠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 복음 때문에, 이 구령의 열정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들만 한없이 높이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놔요.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전쟁 끝나면 원하는 길르앗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천국 잔치가 선포됐다는 것을 거리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생명을 전부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